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만물 위에 가장 큰 자입니다. 으뜸이 되는 자입니다.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가 하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은 이상해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22절, 23절 말씀 보면 26절 이렇게 22, 23,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나 지금 하루아침에 예수를 따라가 버리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불만 섞인 마음이 생겼었는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쏠리고 예수에게 세례를 받는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에게 세례는 받아도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게 좀 모순된 얘기는 아닌가? 22절, 23절, 26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과 32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뭔가 조금은 모순된 게 아닌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비유해서 얘기하면, 비유해서 오늘로 얘기하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기적을 기다리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도 예수가 보고 듣고 전한 그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우리 성민교회는 어떤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교회 속에 북적북적이는 성도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 말씀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없구나, 내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없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스스로 한번 점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이기에, 여러분 어두운 인생들이, 속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빛이신 말씀이기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의 유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집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시험을 받아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땅의 소리를 얘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신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임의의 얘기,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의 얘기를 쏟아냄으로 인하여 듣는 이들에게 상처받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접어두고 실로 많은 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은혜받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문이 닫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받고 시험이 되는 일들, 비판하는 자들이 되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건 지식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말씀이 증언되는 것이기에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야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되고 결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하늘의 소리를 전하셨어요. 그 하늘의 소리를 전할 때에 하늘의 소리 앞에 가장 반발하고 하늘의 소리 앞에 가장 시비하고 그 하늘의 소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 모두들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늘의 소리를 전해도 그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전한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오늘 성민교회에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고 감동으로 들려지고 축복으로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자기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죠?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무엇이기에 자꾸 비판자가 되고 비평자가 되고 평론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본인 앞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쓰겠어요. 좀 자극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것 같고, 자기는 똑똑한 것 같고, 자기는 특별한 것 같아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분석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을 사람이 비판을 한다면, 비평을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극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받아야 이게 복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항상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그래서 성경이 설교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으로 세상이 다 되어질 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공허한 세상이었습니다. 텅 빈 세상이었습니다. 무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온 천지에 가득 차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없는 곳에 말씀이 전해졌다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있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밭에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이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밭에, 우리 성민교회 안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차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 안에 있기를, 성령의 보호 아래 있기를, 성령의 감화 감동 받기를 소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예수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뛰어나신 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데, 말씀이 심령에 부딪히십니까? 다시 반복할까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뛰어나신 분이 하늘의 소리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구나.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아니 예수가 전한 말씀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평론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한다는 것, 평가한다는 것, 이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누가 믿게 해주셔야?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십시다. 성령님 내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믿지 못한다는 것,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요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불행한 거예요. 믿어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